성신총회 사이버 신학원 신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직신학을 맡은 배기철 학자입니다. 오늘은 2-1 신학의 조직신학의 성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 강의는 조직신학 서론으로 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신학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의 세계적 지식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신학의 몇 가지 성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신학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신학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성경에서 나오며 성경에서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밖의 자료들은 단지 성경의 진리들을 확증하는 보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학은 성경적이어야 하며 성경적인 신학말이 신학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논하는 모든 개념과 사상들은 바른 신학이 될 수가 없고 오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불신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이요 따라서 그 결론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 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파괴되는 곳에서 신학을 논할 수도 없고 성경 없이 논의되는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은 그 대신 신학의 문학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혹시 어떤 시대에 철학적 용어들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용어들은 현 형식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은 순전히 성경에 게시된 진리들을 조직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대의 어느 문학의 사상을 혼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신학이든지 비성경적 사상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평하고 배제해야 하며 순수한 성경적 신학을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학은 권위적. 신학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은 또한 권위적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신적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성은 성경의 모든 진리들에 대한 신적 권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돈한 신학도 당연히 신적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만일 신학이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고 충실하게 제시하고 반영한다면 그 신학은 성경과 같이 신적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오류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른 신학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 교회에 오류 없는 최종적 권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성경에 충실하고 그 진리를 바르게 제시하는 한 교회는 성경을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존중하듯이 신학도 신적 권위의 진술들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신학은 불변적이다. 물론 신학의 불변성은 신학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 정돈 방식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의 정돈 방식은 변할 수 있으며 역사상 실제로 변해왔습니다. 신학적 방식이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신학적 발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후 2세기는 기독교 변증하기 시대였습니다. 3세기와 4세기는 신론이 나왔고 5세기에서는 인간론과 기독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이어 종교 개혁계에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토론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그것이 신적 권위를 가진 한 그것은 또한 불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변할 수가 없듯이 성경의 진리들의 자체 체계적인 지식인 신학의 기본은 내용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세기 말에도 초대교회의 사도 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누도플 신조를 믿고 고백하며 17세기의 정통적 신앙 고백들 요리문답을 믿고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칼빈과 하치 등의 정통적 개혁신학자들의 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바와 같이 신학이 시대마다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개념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의 근본적 내용의 불변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 진리들의 불변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것은 실로 이단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불변적임과 같이 성경적 신앙은 그 기본 내용에서 불변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신앙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정돈 방식, 즉 신학의 제시 방식은 변할 수 있을지라도 그 근본 내용을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신학은 교회적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비록 처음에 개인이 깨닫고 믿고 고백하기 시작할지라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든지 신약 교회이든지 간에 공동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고 체계적으로 진술 건설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성경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릅니다. 이 교훈의 건설은 단지 어느 시대의 교회나 교회 회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교회 회의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회의 공동적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의 교회적 성격은 이와 같은 공동적 신앙 고백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통적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신학적 활동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신앙 고백들이 전 시대의 신앙 선조들의 기도와 수고의 결실입니다. 그 배후의 성령의 섭리적 지도와 구원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적 신조들과 신앙 고백들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학은 교회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바른 신학의 정력과 성실한 전달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학생들이 난립하여 성경적 신학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적 믿음과 확신이 없고 신실함과 충성심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교회적 신학적 사명과 바른 신학의 정립과 정달은 매우 절실한 됩니다. 세 번째, 신학의 역사입니다. 그럼 구가톨릭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의 제일 원리들에 관하여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신학적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룬 주제들은 일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및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권에서는 세계와 사람을 기록했고 상권에서는 죄와 구속을 기록했습니다. 사권에서는 성경 및 전체 요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학자있음을 불구하고 그의 사상에 이단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의 영원 전의 창조 영혼의 선제 및 선제 상태에서의 범죄, 보편적 구원, 이거는 사탄도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는 사탄도 구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는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의 풍요적 성경 해석 방식은 후대에 큰 해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353년에서 430년 그때 초대교회에 사상적으로 대체로 근절했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에 관하여 교회적인 견해를 가졌고 성례에 대하여 그것을 구원의 필수적이기에 보는 로마 천주교의 사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죄악성과 은혜의 구원에 관한 그의 사상은 매우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 어거스틴주의는 원죄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절대적 이중적 예정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 사역을 믿는 입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라오텐티움을 위한 안내서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하여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믿음의 제목 아래 믿음의 주요 조항들을 논했고 소망의 제목 아래는 기도를, 사랑의 제목 아래는 윤리 문제를 각각 논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등 교리들을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다메섹의 요한은 고대 동방교회의 최대 신학자이며 그의 정통 신학 정예는 동방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지식의 원천이라는 책의 제3부인데 그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에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기록했습니다. 2권에서는 창조, 사람의 본질, 3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음부에 내려가심을 기록했습니다. 4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다스림, 믿음, 세례, 성상, 숭배 등 그의 책은 고대 동방교회의 특징을 반영했습니다. 아주 사색적이며 신학적으로 반펠라기우스주의 또는 신협력설이며 성례를 중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 시대입니다. 안셈은 1033년부터 1109년까지 기록했습니다. 이태리 출생으로 영국 캠퍼베리 개주교였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시조이며 또는 제2의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질 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는 경건과 지식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독백과 대화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관해서 논한 책들입니다. 이외에 그는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교리를 다룬 삼위일체의 믿음과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라는 책과 예정론을 다룬 조화에 관하여 그리고 속죄론을 다룬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비토 롬바드는 이태리 출생으로 파리의 대주교를 지낸 자로서 서방교회의 초대 대교의 학자였습니다. 그의 선서에서는 스콜라 시대의 최초의 주요한 교의 학서로서 중세 시대에 여러 세기 동안 신학 교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센텐티아름이라는 말은 문제들에 대한 결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책의 주제들은 1권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증명, 삼일체 등을 기록했고 2권에서는 창조, 세계, 천사, 3권에서는 기독론, 구속, 아벨라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였습니다. 4권에서는 성례를 다루는데 최초의 7 성례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보면은 종말적인 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헤일리시 알렉산더의 신학 대전은 룸바디의 선언서에 대한 주석으로서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신학자로서 중세 니콜라스 신학의 최대 인물이며 천주교회의 대권위자였습니다. 그의 신학은 천주교회의 포진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그의 신학 대전은 비완성 작품이었고 그의 성례와 종말에 관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그의 글들 중에서 발췌하여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주요 주제들은 첫 번째 1권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들, 2권에서는 사람 윤리
학을 기록했고 상본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단 등이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의 신학의 형식으로 삼았습니다. 어거스틴주의에 그의 신학의 기본적 내용을 삼았으나 중요한 많은 점들에서 그것을 수정하였습니다. 종교개혁 및 신조 작성 시대 첫째 개혁파입니다. 존 칼빈은 마틴 루터와 마틴 부처의 영향 아래 성경적인 어거스틴주의를 부흥시켰습니다. 바울 사대의 은혜의 복음을 핵심으로 하는 성경적 정통신학은 고대의 어거스틴을 거쳐 칼빈에게서 밝히 정리되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개혁교회의 스마, 신학대전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의 책에는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이 강하게 흐르고 있고 교리와 윤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의 주요 주제는 1권에서는 하나님, 2권에서는 그리스도, 3권에서는 성령과 구원, 4권에서는 교회와 성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또 많은 성경 주석들을 남겼습니다. 라이덴 대학의 4명의 교수들이 쓴 순수신학개요라는 책이 개혁교회의 세계에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이태리 출신 스위스 신학자 프란시스 브레틴의 신학은 권위 있는 정통 개혁파 신학이었고 그 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에서 계승되었습니다. 그의 논문 신학 강요는 프린스턴 신학의 중요한 신학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개혁과 정통 신학의 흐름을 브레틴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코치유스는 1603년에서 69년도까지 이 땅에 살았는데 정통적 개혁파 신학은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이탈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들을 중심으로 진리를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소물 신학교의 아마랄다스는 가설적 만인 구원설을 주장했고 개혁교회는 이 견해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으나 경계할 오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의 견해는 아미랄레터스주의 혹은 소물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화란에서는 가스베르스, 보에티우스 등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적 대신학자 존 노엔과 함께 리차드 백스터 등이 있었습니다. 존 오웬은 가장 엄격하였으나 신학자들의 신학자로 알려진 자였고 리차드 맥더스는 가장 자유로웠으나 그러나 그들은 다 경건하고 정통적인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작성된 주요한 개혁파 신조들은 스위스의 제1 스위스 신앙고백, 제2 스위스 신앙고백 등 네덜란드의 벨텍 신학고백, 도로트 신경, 이거는 1619년에 제작됐고 독일의 하벨데르크 요리문답, 영국 교회의 39개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등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는 필링 멜랑톤은 루테의 제자였고 그의 저서 신학통의는 최초의 루트교 신학서로서 그는 이 책에서 로마서의 순서를 따라 기독교 교리의 체계 속에 성경의 기본 구절과 그 해석을 보았습니다. 초파는 루터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하며 어거스틴주의적이었으나 그 후의 판들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 반펠라기우스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존 게하르트는 17세기의 루터파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로서 신학통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멜랑톤의 입장에서 반대하였고 루터의 사상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의 초판 1530년의 그 사상인 어거스틴주의에 돌아갔습니다. 이 시기에 작성된 중요한 루터파 신조들은 루터의 요리문답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일지신조 등이 1577년 등에 제작됐습니다. 에피스코피우스라는 하란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 제임스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아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였으나 실상 그의 선생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신학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돌투 대회의 결정들에 한가하면서 향론파라고 불리고 그 후에 알미니우스파로 불리졌습니다. 파우터스 소시너스라는 라코 요리문답은 소시너스주의의 신학서입니다. 그는 삼위일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성, 타락과 원죄들을 부정하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적 사랑의 모범으로 그는 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유니테니안 1위 신론자들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1위 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주기영 로버트 벨라민은 이 시기에 로마 천주교의 대변자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논쟁에 관한 별놀이라는 그의 책은 로마 가톨릭 신학의 완성된 해설서였습니다. 그는 교황 지상주의를 옹호했고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하여 반펠라기우스적이었습니다. 근세 시대의 18세기 이후의 계파입니다. 찰스 하치는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자로서 그의 조직신학은 오늘날까지 개혁파 정통신학의 포진적 신학서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의 주제들은 일본에서는 서로, 일본의 신론, 이본에서는 인간론, 상부에서는 구원론, 기독론을 포함했습니다. 상고는 구원론과 계속해서 성화론의 십계명 해설과 성례론을 포함한 그런 책제였습니다. 사부에서는 종말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A. 하치는 신학개요라는 그의 책에서 부친 찰스 하치의 신학사상을 이어서 신학들을 평신도들을 위해 평이하게 문답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로버트 템리는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조직신학계였습니다. 조직신학 강의라는 그의 책은 사후의 강의록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셰드는 근대 탁월한 조직신학이었으며 그의 교의학은 일본에서는 소론, 성경론, 신론을 기록했고 미국에서는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례를 포함해서 기록했습니다. 상권에서는 보충 설명과 및 교리사적 창조들을 다뤘습니다. 헤르만 바비크는 개혁파 교의학은 지금까지 화란에서 표준적 신학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루이스 볼 코프는 훌륭한 조직신학의 책을 썼는데 그것은 박형롱 박사의 교의신학체의 기초가 됐습니다. 볼 코프는 정통적 개혁신학을 그의 선배들보다 더 잘 정돈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헤르만 헥스마 등은 미국 프로테스탄 개혁교회의 신학자로서 개혁파 교의라는 깊이 있는 정통적 신학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용용 박사는 1897년에서 1978년도까지 사셨습니다. 볼 코프의 책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개혁파 신학들의 저서들을 첨부하여 교의신학 7권을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제작했습니다. 역적을 내겠습니다. 그는 서면에서 성경의 성격을 편집이라고 겸손히 표현했지만 그의 책은 실로 편집 이상이었습니다. 그 책은 한국의 장로교회를 위한 귀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10세기 말과 18세기의 기초에
소위 경건주의라는 한 운동이 일어났다. 스테페네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그의 교리학을 스콜라주의 형식에서 해방되어 성경적 단순성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샬라이 엘 마하오는 근대 자유주의 시도로서 사람의 종교적 감정 자의식 경험을 교리 체계의 기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에 관한 강연과 신앙의 교리 등을 책을 남겼습니다. 미첼은 1822년에서 89년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교리 체계의 기초로 삼으려고 했으며 윤리적 기독교를 주장했습니다. 도덕 담화서를 취하였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기독교의 칭의와 화목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피퍼는 기독교 교리학에는 루터파의 정통적 조직 신학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이치 세이퍼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창시자이며 그의 조직 신학은 세대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정통주의 시조로서 교회의 교리학,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객관적 기록으로 보지 않았으며 성경의 유호성을 주장하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했습니다. 풀 틸리라는 사람은 매우 자유주의적 신학자로서 조직 신학에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개념은 매우 철학적입니다. 그는 성경적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속성, 그리스도의 성육시 등은 명백히 부정한 학자였습니다. 밀라드 앨리슨의 기독교 신학은 가장 최근에 복음주의 진영에서 쓰여지고 그의 입장에 맞게 그는 그의 책 첫 페이지에 신복음주의자 버나드 헬론과 자유주의자 윌리엄 호든과 폴포 하르트 판넨베르크에게 바친다고 썼습니다. 성시총회 선생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신학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